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지난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연합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네 개의 나라와 그리고 가나안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 지역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밑에서 훈련되고 길리고 훈련된 자, 이 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냥 아브라함 밑에서 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밥 먹고 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못해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지난주에 말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전보를 울리며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5개 연합국의 이 지역으로 다시 이제 롯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그 상황들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우리 함께 이제 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있습니다. 사회 골짜기에서 만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이제 소돔 왕이 이제 마중 나온 거예요. 영접하러 나왔어요. 어디예요? 이쪽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저기가 사회 골짜기라는 곳이에요. 저기에서 이제 오는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소돔 왕이 저기까지, 여기 있다가 여기서 전쟁에서 다 패배했죠. 여기까지 이제 마중 나간 거예요. 여러분, 소돔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중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당연히 나가야죠. 자기네들을 다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나가야죠. 나갔어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다시 되찾아서 아브라함이 오고 있으니까 이제 나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람이 소돔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또 누가 있었냐? 또 누구를 만났냐? 아브라함을 또 누가 찾아왔냐?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18절은요, 성경에서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완벽하게 이해하기 힘든 구절 중에 하나. 왜 그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살렘이란 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왜 또 어려운 말씀이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띄워주세요. 자,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요? 3절을 보면은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없어요. 어머니도 없어요. 족보도 없대요. 그리고 시작한 날도 없대요. 그러니까 뭐 태어난 날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끝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은 끝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이게 뭔가? 뭐예요? 뭔 거 같으세요? 아브라함을 분명히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만나긴 만났어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뭘 주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왕은 도대체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정확한 또 한 결론을 우리가 내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냐 무엇을 가리키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본절로 다시 돌아오면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사장 역할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신의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왕이 어디 왕이래요?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고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가 이 전에 대한민국 전에 뭐였어요? 조선이었고, 그 전에 고려였고, 그 다음에 삼국이었고, 통일신라였고, 그 다음에 삼국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고조선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이전에,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고대의 예루살렘에 불려진 이름이 뭐라고요? 살렘이다. 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평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평화를 얻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왕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뭘 주었어요? 10분의 1을 준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을 왜 주었냐? 10분의 1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지난주에 318명 할 때 그 성경에 나온 숫자들의 의미가 있는데 10, 100, 1000, 만,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완전수를 상징해요. 완벽한 거예요. 전체를 말해요. 완벽한 전체, 그 중에 무엇을 주었다? 완벽한 전체 가운데 일을 주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받쳐진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로.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12지파 가운데 누굽니까? 레위지파. 레위지파가 무슨 역할을 해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중에서 아론의 계열만 제사장이 나오고 나머지는 레위인들은 성전을 봉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이 지파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자들이 돼서 따로 일을 해요, 안 해요? 따로 일을 안 하고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 가운데 그 분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다 가리키고 상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허투루 하나 지어진 게 없어요. 다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평안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내어놓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멜기세덱이 또 뭘 가져왔습니까? 오늘 18절을 보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대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 모든 인류,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19절 볼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가 나오죠.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얻은 모든 것, 그 모든 것에서 무엇이 다 주님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전리품을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리품이 내 거예요? 아니면은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세한 행위가 이제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래서 그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 중에 일부를 멜기세덱 왕에게 줌으로 인해서 뭐예요? 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조에는 10의 1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11조가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11조라는 이 율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화가 되기 이전에, 그 11조라고 하는 율법화가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11조가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에 따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행해야 할 뭐예요? 지극히 당연한 감사의 표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바친다는 것은요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행위인 거예요. 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제사장직 하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율법적으로 따지면, 인간관계적으로 따지면 아론이죠. 그렇죠?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더욱더 예수를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율법 때문에. 그런데 그 아론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론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론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위로 올라가면 레위의 후손이죠. 레위 지파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레위의 후손이잖아요. 그 레위는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은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이삭의 후손이죠. 이삭은 또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모형으로 나타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다는 것은 율법 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모든 율법은 어떻게 된 거예요? 폐기되어지면서도 동시에 완성되어진 거예요. 율법은 폐기된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완성되어졌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 기억나십니까? 5대 제사 했을 때 구약 시대는 다 모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제물들이 필요가 있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왜요? 왜요? 그 모든 제물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물을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나 대신. 사실은 그래서 구약적으로,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런 제물이 필요 없고요, 그런 헌금 생활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예배 가운데 누가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헌금함에 몇만 원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은 없고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가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11조는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율법 조항은 아니에요. 율법 조항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렇게 따지면 모든 율법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11조라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면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할 필요, 야 목사님이 오늘 안 지켜도 된대, 야 편하게 그냥 교회 나오면 되겠네, 그동안 그냥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모두가 성심껏 공동체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우리 9장 볼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하래요.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린 연보라고 하잖아요. 자,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그만큼 그 사람에게 뭐 하세요? 또 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에 제사법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11조도 있고 뭐도 있고 화목제물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다 완전하게 그대로 지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정의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구원과 다른 것 바꿀 수 있어요? 가져와 보세요. 바꿀 수 있는 거 가져와 보세요. 구원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셔야죠. 없다고요. 어떤 것도 구원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1000억짜리 100억짜리 집에 사면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걸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함 가운데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물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냐 말이에요.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자,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모든 착한 일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성경에서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 착한 일이겠어요? 길 가다가 쓰레기 줍는 게 착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착한 일이겠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겠죠. 그러나 이 착한 일이 뭐하게 한대요? 넘치게 한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착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차고 넘치게 한다, 이 말인 겁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아까워해라, 아까워하지 말라.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조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아서 오늘 꼭 헌금 설교 하는 거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헌금 설교 잘못하면 또 성도들 항상 이게 또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본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11조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어떤 구절을 말하냐면 우리 권사님도 자주 얘기하시는 것처럼 말라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라기에서 11조를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해 봐도 된다. 11조만큼은. 그래서 11조를 우리가 안 빠지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 주신다? 복 주신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머릿속에 세팅이 돼 있어요. 한국교회 대부분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1조 안 빠지고 하면 복 주신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11조로 시험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우리가 그 시대를 봐야 돼요. 그 시대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타락했느냐? 우상 숭배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것들을 뭐 했어요? 안 드렸어요. 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신 그것을 가지고 뭐 했어요? 자신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오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5대 제사가 우리 살펴봤었어요. 전에. 자, 제사마다 제물의 종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류가 있어요. 어떤 제사는 소로 드리고 양도 드리고요. 염소, 그것도 때에 따라서 수컷으로 드리냐 암컷으로 드리냐 규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소, 양, 염소 드리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좀 가난한 사람들은 뭘로 드려요? 비둘기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비둘기도 어려워. 그럼 뭘로 드려요? 곡식, 한 움큼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다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세하게 있단 말이에요. 제물의 종류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사에 제물로 드려지는 요건들이 명확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뭘 드리냐에 대한 적용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나와 있는 거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11조와 헌물은요.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기로 했어. 근데 내 소득이라는 것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죠. 옆에 계신 분의 소득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 형제 소득을 아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소정자매의 소득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어요. 없단 말 아무도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알아요. 나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어. 좀 아까운데? 나 이번 달에 조금 한 1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요거 안 드리면 내가 10만 원 채울 수 있는데 마이너스. 이런 마음이 들었다거나. 내가 지금 저거 사고 싶은데.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 헌금 드릴 거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너무 필요한 건데 아까워. 안 드리거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걸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또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기로 했어. 근데 그것을 드리기로 한 마음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점점 빼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안 드리기 시작하고요. 그것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아 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아. 누구 것을 훔쳤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그러니까 자꾸 상황에 따라서 들었다 안 들었다 내 마음대로 했다 안 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 지금 다음 달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나 이거 안 드리면 손가락 안 빨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손가락 빠를지라도 허리띠를 졸라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안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의도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1년에 한 번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요? 이집트로부터 구해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어디로 모여들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울 살지만 예를 들면 저기 어디야, 부산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 전국 각지의 모든 사람 다 어디로 가요? 부산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다 텅텅 비어요, 안 비어요? 비잖아요. 그때 북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쳐들어와요? 확신하세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여러분, 주변국에서 그 틈을 타서 노릴지 안 노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불안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뒷일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작년이었나요? 언제였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주변국에서 공격하잖아요. 언제 공격해요? 네? 언제 공격해요? 그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안식일 때, 6월절 때,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거 지킬 때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지킬 때는 전쟁을 못 하거든, 유대인들이. 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 못 해. 율법 지킨다고 거기서 안식일 딱 집안에 들어앉아서 막 공격 당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해요? 일을 바득바득 끝나면서 내일 되면 니넨 죽었어. 그 내일 되면 뭐예요? 그 막 갖다 붙는 거예요. 그게 중동 전쟁이에요, 이스라엘과. 지금도 그래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어요, 못 믿어요? 점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자기를 위해서 쓰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11조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라기에 보면 헌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물질, 이 돈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장 돈이 필요하더라도 주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것이 있고 내게 마음 주신 것이 있으면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은요, 여러분 10의 1조가 문제예요. 사실 10의 2조도 할 수 있고 10의 3조도 있고 10의 4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의 3조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의 1조든 10의 2조든 10의 3조든 정말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무엇이든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재정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보가 어디에 쓰여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재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라. 자,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11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오늘 핵심 포인트,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21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는가. 여러분 따지고,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내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그럼 전쟁 이긴 사람 뭐 해요? 다 가져가죠. 그거 누구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의 것이잖아요. 고대 전쟁에서는 이긴 사람이, 승리한 사람에게 전리품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소돔 왕이 뭐라고 해요?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지금 승리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소돔의 나라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뭐래요? 네가 가져가라. 자,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조금도 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리품의 실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누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도로 다 주는 거예요. 대신 그 중에 10분의 1만 뭐의 상징으로?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은혜 감사함으로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고요. 나머지는 다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22절에 네 말이,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야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을 때 저거 다 내가 줘서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이 말이 나올까 봐 아브라함은 애초에 뭐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대신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점점 그 믿음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건 하나를 겪어갈 때마다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거기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가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24절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318명과 전쟁 나갔지만 그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친하게 지냈던 주변에 몇 개의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수고했잖아요. 그들도, 그렇죠? 아브라함과 함께 참전을 해서 대신 그들에게는 뭘 줘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수고했으니까 좀 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붙어 있으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우리가 그 전장 13장을 가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떠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롯이 인생이 지금 점점 꼬여가는 거예요. 전쟁에 휘말리고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롯이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또 떠나가요. 또 떠나간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붙었던 주변 나라들은요, 오히려 유익함을 얻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대변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대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는 뭐예요? 손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인생에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아멘. 신앙은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시키시는 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